네, 우리 3장부터 4장 6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삶이 있다. 그것을 조명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고난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우리는 그 고난을 받아들인 채로 선하게 살자.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게 하셨으며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 따라서 음란이나 정욕이나 술 취함, 방탕함, 향락함,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믿기 전의 삶은 이미 지나간 대로 족하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면서 살자. 이런 것들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 7절부터의 말씀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곧 마지막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이 고난당하는 삶이 계속 평생 영원토록 이어지진 않는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계획,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정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지속하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남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는 것.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이 거룩한 나그네로서 서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얘기해 줍니다. 앞에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는 입장에서의 삶을 얘기했다면 이제 4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거룩한 나그네끼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끼리 모였을 때 거룩한 나그네로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4장 7절입니다.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첫 번째는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거룩한 나그네들 성도들이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 차려라. 두 번째 근신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이 기도를 위해서 주어지는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라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당연히 기도가 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명령 앞에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가다듬어둬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 정신 차리라는 것은 머리를 맑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염려나 근심,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마음의 정욕들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려 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여러 가지 잡생각과 자기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결코 기도라고 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 차려라, 머리를 맑게 해라 이렇게 먼저 권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이 근신하여 이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이렇게 나오죠. 몸과 마음가짐, 행동을 삼가 주의해라 이거예요.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몸과 행동을 주의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일이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인데, 영적이라고 해서 몸이 상관없느냐? 안 그래요. 우리의 몸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할 때는 몸만 인간이라 하지도 않고요, 영혼만 인간이라 하지도 않아요. 인간은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할 때 내 몸은 아무렇게 해도 난 기도할 수 있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가짐을 제대로 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며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여서 정신 차리고 몸과 마음과 행동을 삼가 기도하도록 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 몸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어디에 영향을 받냐에 따라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기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내 몸이 세상의 지배를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면 기도하려 해도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앞에서 했던 건데, 남편에게 말하는 것이 있죠. 너희 아내가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너희가 잘 보호하고 양육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힐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가꾸어 갈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첫 번째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고 마음을 다듬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움을 보고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권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8절이요. 서로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 세상에서 고난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에 세상은 너희를 조롱하고 너희가 자기네와 같이 다름박질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할 텐데, 너네들끼리 모였을 때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여기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열심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형제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말로서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진심으로 열심으로 서로를 사랑해라. 이것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라는 명령이에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기도 하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결과적으로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요, 서로 열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할 때 덮어집니다. 작은 죄들, 적은 죄들이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어준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만 봐도요, 내가 허다한 죄를 짓거든요. 허다한 죄가 너무 많아요. 우리 생각에서, 마음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습관에서 하루에 죄진 것만 세어봐도요, 허다하니까 그 허다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얼마나 허다한 죄가 있겠어요? 근데 사랑은 그것을 덮어준대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오후가 가정에 대한 얘기, 가정 예배에 대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가정에 대한 책자들을 읽고 준비하고 있는데 참 좋은 문장이 있었어요. 가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표현 중에서 오해받을 위험이 전혀 없고 자기를 자유롭게 표현하면서도 보호받고 방해받지 않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가정이다.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진짜 좋겠다. 오해받을 위험이 전혀 없어요. 누구를 만날 때,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날 때는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만납니다. 나를 좀 가려야 돼요. 다 보여줄 수 없어요. 근데 가족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다 볼 거 보고 못 볼 것까지 다 봅니다. 그러면서 나를 가장 편하게 해제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나를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가정도 많이 있지만 가정만큼 나를 알고 이해하는 공동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오해받을 위험이 다른 데보다는 적죠. 여기에서는
전혀 없고 이렇게 했죠. 요즘에 근데 가정의 모습도 너무나 무너지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보다 더 보호받는 곳은 없어요. 그리고 나를 해제하고 나의 모습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보호받을 수 있고, 잘못했을 때 서로 가장 따뜻하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서로를 가장 위할 수 있는, 죄를 졌다라고 해서 호적에서 갑자기 파버리지 않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따끔하게 질책을 하더라도 그 책망과 질책과 훈계의 이유는 바른 길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양육받고 보호받기를 위하는 것으로 그 매가 그리고 채찍이 때로는 징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내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실은 이런 공동체인 거죠. 허다한 죄를 지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너희들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어라. 죄를 발견해가지고 찾아내려고 조사한다면, 그러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야, 우리 전도사님 말고요, 성경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먼지 엄청 나오죠. 파는 대로 죄에 대해서 많이 발각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들춰내고 죄를 발각해서 제명시키고 호적에서 파내고,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죄를 덮어주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여기서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불평하지 말고 해라, 이런 뜻이에요. 대접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귀한 거죠. 서로 대접하는 것은 나를 열어준 겁니다. 때로는 나의 집을 열어놓기도 하고요, 나의 모습을 또 열어서 받아들이는 것도 대접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할 때도 있고 마음을 서로 대접할 때도 있어요. 시간을 서로 공유해서 시간을 같이 나누어서 대접할 수도 있고요. 대접의 모습은 여러 모양인데, 그렇게 서로 대접할 때 불평 없이 해라. 어떤 사람은 대접은 정말 잘하는데 항상 불평하면서 대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접하는 게 너무 좋아서 했는데 불평을 하면 뭐가 사라지느냐? 그 대접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나눌 때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대접할 때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섬겨줄 때 함께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불평하는 순간 그 선물들이 사라집니다. 대접은 대접대로 하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요. 대접하면서 불평하니까요. 아우, 언제까지 내가 대접해야 돼. 이렇게 하면 대접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로 삼아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그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서로 대접을 하는데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해라. 그럴 때 대접을 통해서 주는 기쁨과 감사가 계속 넘쳐나게 됩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서로 봉사하라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서로 봉사해라. 근데 어떻게 봉사하느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다양하게 부르셨습니다. 다 똑같이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잘해요. 그런데 이것이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면요, 이거는 싸움하는 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사각의 링 안에서 네가 주먹이 더 센지 내 주먹이 더 센지 싸우는 곳이 돼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부르셨고 다르게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섬기면요, 이것은 사각의 링이 격투의 링이 아니라 함께 맛있는 요리를 해나가고 함께 조각품을 만들어내며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조각을 잘하고 누구는 색칠을 잘하고 누구는 재료를 잘 가지고 오고 누구는 이런 것들을 잘 다듬어서 굽기를 잘하고 여러 모양으로 자기가 섬기는 그 은사에 따라서 섬긴다면 그것은 정말 귀한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십니다. 선물이에요. 은사의 목적이 뭐냐? 이것이 두 번째인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공동체를 위함이에요.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가 아니고요, 이 은사는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선한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청지기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것을 잘해서 주인이 영광받도록 하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봉사할 때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하되 서로 비교하지 말고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는 목적은 청지기처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를 따라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거예요. 그 예가 나오는데 그 예가 11절입니다. 만약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여기서 우리의 모든 대화가 다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처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말하라는 것은 서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어떤 가르침의 사역, 교육의 사역,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말로써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말로써 하는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될 겸손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또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내가 봉사하려고 할 때 선한 청지기는 내게 주신 힘을 다하여서 수고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라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내가 가진 것으로 봉사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으면 속상하기도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시기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하려 하면은 열매도 깨끗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 스스로도 봉사를 끝까지 감당하지 못합니다. 청지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주신 것만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너희가 서로 봉사할 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해라. 그렇게 하면 11절 세 번째 줄,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봉사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냐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봉사하면서도 자랑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맡겨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즐겁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최고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못하는 것 가지고 난 저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나도 저거 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저거 잘하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봉사할 때도 힘이 없죠. 서로 비교하죠. 낙심하죠. 그리고 비교하면서 경쟁하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런 것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봉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첫 번째 기도해라. 두 번째 서로 사랑해라. 세 번째 서로 대접해라. 네 번째 서로 봉사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를 같이 아멘 하면서 11절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요. 고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오다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이 마무리가 이제 오늘 4장에서의 결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 시험이 있음을 아시면 돼요. 근데 시험이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불시험이에요. 불시험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있으니까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우리에게 아예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불시험이 있을 거야.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마. 근데 불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12절에 나와요.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요? 연단하려고.
불시험이 고난은 있으나 우리를 더욱더 정금 같게 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게 하세요. 그래서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올 때 그럼 우리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 불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시험이 올 때 자세는 오히려 즐거워해라 이거예요. 오히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왜 즐거움이냐 하면 13절 끝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날, 정말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며 주님께서 마지막 만물이 가까워 심판하실 그날에 오실 때, 영광의 주로 오실 때 고난에 동참한 자들을요 기쁘고 즐거운 잔치자리에서 높여주실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너희가 1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역설적인 삶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복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4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견딜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을 내가 즐거워하며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 이 사람은 복 있는 자다. 15절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는 말려니와. 이것은 당연히 고난이 따라오죠. 도둑질, 횡령, 살인, 악한 일,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 이런 등등은 다 고난이 따라옵니다. 근데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고난받지 말고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복 있는 자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얼마나 역설적인 삶인지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위에 성령이 계시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드러난 것이며 너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 라는 것이 확인되어서 오히려 너희는 연단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영광의 날에 너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높일 테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해라. 이게 이제 고난에 대한 정리인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까지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건데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대요.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심판의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면,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겠느냐, 이거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종말 때는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치욕, 마지막 심판 때는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도대체 얼마나 크겠냐, 이거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18절도 그런 맥락이에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도대체 어디 설 수 있겠느냐. 의인들도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견디고 있다면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들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이 어디 설 자리가 있겠느냐? 없어요. 지금 큰 소리치고 믿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요,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되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해라. 마지막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이 땅에서의 거룩한 나그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이유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여전히 선을 행하며 살아라. 선을 포기하지 마라. 복음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선행도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들은 여전히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며 우리의 영혼은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라. 이후의 삶은 맡기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받아들이고 다시 오실 주님 그분 앞에, 근데 그분을 또 창조주로서 우리의 신실하신 창조주께 나의 모든 영혼을 맡기고 이 땅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롱이나 비방을 당하는 것이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가 더 본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더 깨끗하지 못하며,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세상의 욕심이나 탐심을 버리고 살기보다는,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똑같이 욕심대로 살려고 그러고 가진 것 다 가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욕심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더 타내려고 그러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교회 안에서 터져나와서 이럴 때 오히려 이웃들에게 신뢰를 잃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당하는 이런 삶은 우리가 사실은 돌이켜야 할 우리의 태도요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비방이 되고 조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시대에 예배하냐? 이런 시대에도 찬송하냐? 이런 시대에도 기도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너희들이 이런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조롱을 당하고 비방당할 때는,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십시오. 이 믿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믿음은 포기할 수 없어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서 오는 비방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합시다. 그런데 그 믿음 자체가 부끄러운 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은 여전히 전해져야 되고, 여전히 나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살아야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베드로 전서는 쓰여진 지는 2000년이 지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더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합시다. 사랑할 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세상에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우리를 택하사 복음 안에 두시고 예수님의 핏보림을 얻기 위하여 구별하시어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주신 자로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썩지 아니할 위업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가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여서 당하는 고난에서는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